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고민들과 고단함과 힘겨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주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 힘과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이 땅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받는 놀라운 그 복된 인생의 모든 현장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길본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한 묵상하며 성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물질들로 쓰여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삶의 길들을 열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여 넉넉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까지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멈췄는데요. 짧은 시간 더워지기 전에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요즘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평일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좀 사도행전 말씀을 어떻게 좀 읽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원래 저의 계획 속에서는 3월 첫 주부터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좀 매주일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로 창립 이제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길벗교회가 지나온 10년과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돌아보면서 함께 좀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좀 생각도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기독교와 또 교회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교회는 무엇이고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일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한국 교회는
거창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개혁과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15, 16세기에 이른바 종교개혁 시기죠. 이때 종교개혁자들, 카톨릭의 부조리함들을 조금 고쳐보자, 그리고 어떤 본질을 회복해보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텐데요. 에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드폰테스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말인데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기본은 뭘까? 결국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이 또한 좀 막연하죠. 그러면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뭘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이 큰 목적 가운데의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42절과 47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초대교회 또는 원시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부터 대략 한 150년 사이에 형성된,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것이 어느 한 딱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1, 2년의 시절이 아니라 어느 한 기간을 일정 부분을 일컫는 것인데요.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던 그런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또는 이 원시교회,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무결점의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들보다 더 빈약한, 또 어설픈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약한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이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결과이자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자, 성령님 오심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죠. 믿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세워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자 결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뭔가 신비한 일을 벌이고 기적들을 일으키고,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시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죠.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보면 일단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4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우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를 배워가는 곳. 예. 교회는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움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지식만을 숭상하는 이른바 지성주의를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반면 지식을 폄하하는 반지성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또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지성을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뭔가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기적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들이 커지면서 성경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놓치는,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이른바 그냥 믿어라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너무 또 이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막 머리만 이만큼 커지는 그런 교회들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3절과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실은 이 본문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뭐 그럼 공산주의를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식. 그리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것이 과연 가능해? 뭐 이런 의문들을 문제를 또 제기합니다마는 본질을 보자는 것이죠. 본질을. 일단 이 초대교회는 마음이나 어떤 구호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실천과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이 사랑의 모습은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이 이렇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가 아니라 실천이 있었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행위,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구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말씀.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는 기본입니다. 교회의 기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배에는 성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쳐져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성찬식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의 성찬의 의미는 식사였어요. 이 또한 지금 우리가 그쳐져 있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함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이러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 또한 아주 기본이죠.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본질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 역사를 행하는 것은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이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이른바 선교, 전도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본질, 예배를 드리고요, 서로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아울러서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정신과 형식은 일정 부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심각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죠. 코로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시대를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자주 듣게 된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AC, BC, AC 이렇게 나눕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요. 또 함께 막 기도를 하고 그냥 개인 기도만이 아니죠. 이제는 그룹으로 서로 손 붙잡고 짝기도 하는 거 이제 못하는 상황이죠.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전도를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딱 생각하면 대면하고 접촉하고 모이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무섭고 민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전도지 한 장이 들려가지고 어디 길에 가가지고 그거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쓰레기 교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개독되는 겁니다. 본당에서 드려지던 예배가 영상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2달간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이렇게 혼자 서서 저 렌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서 혼자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 여건이 되는 교회들은 이제 차에서 큰 주차장이나 이런 공터를 빌려서 무대를 설치하고 교인들은 차를 타고 와서 주파수 맞춰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건물 자체가 없는 이른바 인터넷 교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예배를 방송 설교를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가 그냥 인터넷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이거 본당 다 없애고 관리비 많이 나가니까 사무실 하나 딱 얻어서 거기에 다 이렇게 영상 장비 꾸며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자 예배인도 하고 사이버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하는데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이 없이 그냥 그 자체를 어떤 유튜브 안에서 마치 유튜버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이 그쳤습니다. 지금은 서로 뭔가를 같이 나누는 게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일이 무서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애찬이 사라졌습니다. 점심을 못 먹은 지가 지금 교회에서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정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엔 그랬죠. 은행에서 주말쯤 되면 신권으로 바꿔와요. 빳빳한 돈을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거기에 기도 제목들, 감사 제목들을 적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헌금이 계좌이체로 이체됐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큰 교회들 중심으로는 방송 예배가 있으면 자막으로 교회에 이렇게 계좌번호가 떠 있고 그래서 헌금을 하게 했었죠. 저희도 2달 영상 예배하면서 계좌를 좀 공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적어도 한 2달 정도 한시적인 거니까 그냥 가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한 그런 교회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는 이른바 신방, 가정을 방문한다거나 직장을 방문한다거나 또는 밖에서 만난다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멈춰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속으로 기도 모임, 교육 모임들이 다 그쳐져 있는,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예전 기준으로 보자면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강단에서 마스크를 써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
믿음이 부족한 목사인 거죠. 예, 이렇게 두려울 거면 뭐하러 목사해요? 예. 여러분들도 성도가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청소도 안 하시죠. 밥도 안 하시죠. 전도도 안 하시죠. 또 모임에 참여도 못 하시죠. 네.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기준으로 보면. 자, 이런 시대에 이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적어도 유의미한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이 코로나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대전, 좀 조용했던 대전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이제 교회 전사님 두 분이 다 대전에 계시는 분이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예. 만약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전사님들에게 구상권을. 예. 쉬운 일이 아니죠. 백신이 나온다는 것이.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백신은 개발되지 못할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이면 끝나겠지, 두 달이면 끝나겠지. 저 개인적으로는 4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기온 오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발표하잖아요. 기온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요. 또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양도 급격하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이전과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컨대 헌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는 별도 어떤 또 다른 식의 목회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지 않고 어찌 보면 좀 방임을 했죠. 그건 저 스스로에 대한 방임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뭔가 기회를 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오게 되고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서 참여를 하게 되고 늘 하던 방식, 이게 아니라 2달간 교회를 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깨닫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야, 교회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나 교회 없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나 내가 한 주 정도인데 벌써 나는 불신자같이 사네? 라든가 2달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딱 중심을 잡고 있네? 라든가 소위 어떤 인위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거 없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계기,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분명 코로나가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 인류의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이런 물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 물음을 갖게 한 대표적인 현상들이 그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멈추자, 세상이 좀 멈추게 되자 지구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삶의 어떤 방식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하고 지향해왔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그 본질에서부터 다 의심해보고 있고 지금 뒤집어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는 늘 그렇다고 여겨왔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다 깨버리고 있습니다. 제도화되고 규범화되고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던 교회와 습관처럼 늘 해오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는 교회와 신앙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물음을 안 가지시는지요? 저는 목사임에도 참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예.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예. 무언가 목사도 정해진 것에 의해서 자꾸 그 루틴을 따라가야 신앙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일반 성도님들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자, 근원적인 물음들. 우리 예배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가 뭘까? 또 배움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 것일까?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전도를 한다는 게 뭘까? 선교를 한다는 게 뭘까? 그냥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교회를 출석하게 하는 것? 그래서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그냥 인간으로서의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람과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세상을 바꿨어요. 뭐 더 자세하고 길게는 또 뭐 다음 시간에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로마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제국을 뒤집어 놓은 것이 이 기독교였거든요.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같지 않음입니다. 같지 않음. 다른 단어로 보면 다름이죠. 다름.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유추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다른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뭔가 막 기도하고 이런 현상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덜어드리죠. 로마 시대에 여러 일화 가운데 교회를 이야기할 때 늘 소개되는 것이 그겁니다.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도울 것이죠. 요즘 우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게 되면 사람들은 떠나죠. 그것이 상식적인 거였어요. 그 지역으로 벗어나는 것이 누구나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냐면 오히려 그 마을로 짐을 싸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친 짓이지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곳을 떠나도 위험한 것인데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짐을 싸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감염된 자들을 돌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떠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서로 먹을 것을 나눕니다. 심지어 소유를 나눕니다. 우린 이러면 자꾸 반발을 갖기만 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껍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대,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진보적인 법이었습니다. 예전에 내 눈을 상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관행이었어요. 몇 배로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로 보면 7배,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균등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팔을 상하게 했으면 그 팔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잔인해 보이지만 굉장히 인권을 중시한, 균등을 넘어서 용서라고 하는 파격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세상에서 새로운 대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수용될 만한 가치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총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은 보여준 겁니다. 다르게 살 수 있다. 변화된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그냥 설득이 되는 겁니다. 동화가 되는 거예요. 감화가 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마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이들이 세계 정복을 목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나눠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굶는 사람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이건 미친 사회예요. 설명이 안 되는 사회입니다. 그들에게 신선했던 것이죠. 늘 살아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전의 삶의 방식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의미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좀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결한 영적 가치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가치와 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천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교회는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수용되지 않을 겁니다.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천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라면 이 시대에서 수용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늘 해오던 방식의 신앙생활은 분명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딱 내어주면서 1번입니다. 2번입니다. 1, 2, 3 이렇게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교회도 달라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했으니까 우리 교회들도 이 상황에 맞게 발빠르게 대처하자. 우리도 막 인터넷 개설하고 뭐 이것저것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교회, 목회를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장의 진열대가 아니에요. 시즌마다, 철마다 물건들을 거기에 맞게 진열해놓고 또 빼고 다시 새롭게 진열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분명 코로나 시대에 형식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더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그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사람들의 그 작동 방식, 그 질서가 아닌 전혀 다른 질서로 작동될 수 있고 삶이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 이유이고, 그 존재 이유를 우리가 구현해낼 때에 교회는 세상에 수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물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아양을 떨어서 잘 보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감동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먼저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지한 고민들, 이 성찰들, 이 묵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벗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